제가 그동안 몇 주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분을 자세히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찬송 부를 때의 그 마음의 이 변화, 또 그 마음속의 모든 게 얼굴에 눈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성령의 빛이 붙을까 말까 이런 것 같아요. 조금만 역사가 일어나면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 제가 보니 그렇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래위에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렇게 만든 장로인이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그냥 흘러가는 말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 생각이 문득 나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교회도 맨 처음에 조그마한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에 크게 역사되리라 이런 믿음이 들어오니까 한 사람 성도가 한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 뒤에 몇십 명이 이렇게 모여요. 그때 교인들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설교할 때도 모인 사람 모인 게 아니고 그 뒤에 전도해서 인도해서 온 사람들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립교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네, 알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개 이 나라에 연관된 이 경축일, 특히 3.1절을 사람들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그거 뭐 나라 절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여기는 나라 절기만이 아니라 여기 배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3.1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을 귀한 날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 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금도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의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쟁 당시의 만행을 관련 국가들에게 사과하는 이 독일인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참 일본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조가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복음이 일본이 먼저 왔어요. 근데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오늘 3.1절 기념일을 맞이해서 과거 36년 동안 일제의 압정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간 우리들의 선배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선배들의 그 행한 일들을 특히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일들을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강조했죠. 우리 세일교회들요
우리 선배들의 그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가 여기 지금 깔려 있어요. 여기 불만 붙여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영달과 부귀를 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이 날이, 저는요 서울에 있을 때에도요 그 교회에서 가까운 광곡촌이라고 하는 그 촌에서 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라를 위해서 애쓴 그 후손들이 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거기 집을 마련해가지고 살았던 그 동네에 살았어요. 그 후손들이 어떠했어요? 공부도 못하고요. 모든 일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 선배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날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안목으로 나라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신앙적으로 배경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뜻에 가까운 자세로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그 신앙적인 자세를 보면요, 구약시대의 절기와 역사에 대한 뚜렷한 자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절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관여되어 있고 역사에도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 신앙적인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의 절기 행사를 가집니다. 그 속에는 계절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신앙적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7.7절이 있었죠. 이것은 봄에 보리 추수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보리 추수하는 거하고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배가 고파봤거든요. 배고파봤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한국의 보릿고개,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또 유아들 몰라요. 보릿고개가 어디 고개가 상당히 깊은 모양이지. 우리 장년들은 알잖아요. 보릿고개 하는 고개가 숙여지죠. 사실 이스라엘의 형편을 우리와 비교해 볼 때 그 나라의 땅의 형편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았어요. 땅이 형편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참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저 산속 깊은 곳에 가서도 밭 뒤지고 심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어느 기사가 났어요. 한국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미국으로 이제 구경 갔어요. 이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야, 땅이 얼마나 넓고 그러니까 왜 이 땅을 이렇게 놔두나 여기 밭을 갈고 그렇지. 그렇게 미국에서는 뭐 땅이 넓은데 그런 필요 뭐 있나요? 우리 심정은 안 그렇거든요. 예.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에는요
밭토에다가 비도 제때 오지 않고요. 농사 지을 여건도 우리보다 못합니다. 저들이 자랑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도 너무 땅들이 좋지 못하니까 가나안을 내세우는 것이지,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이 잘 가꾸면 농토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해만 제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농사를 망치게 되죠. 그것은 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이번에 어느 기간에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산불 지나서 야란 나잖아요. 거기서 온갖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날 비가 쫙 내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다 평정돼요. 정군이 역사하시면 되더라고요.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는가요? 그게 비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가정이든 교회든 지역이든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가 안 오니까 하늘을 막 원망하더라고요. 비가 왜 오지 않느냐.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때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오늘의 기상 이변은요, 인간들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대기 오염이라고 과학자들이 판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요. 관리만 해서 그래요. 정기적으로 비가 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원망하기 전에 이 환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먼저 바꾸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그 전리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앙적인 이해로 하늘을 보고 신앙적인 이해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인 자세를 해야 돼요. 제가 오후 시간에 우리 공부할 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살자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냥 자꾸 얘기하면은 이거 또 감사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면요, 그 다음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지 압니까? 그 사람에게 감동적인 일을 하나님 주신다. 나는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 만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만나. 그 원어는 만후입니다. 만후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뭐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이게 여기 이런 게 떨어지다니 목록에 오다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적인 일을 허락해 주신다. 그분인 줄 아세요? 그 진심이 계속
나타나고 역사하고 그게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감격할 일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권이라고 그러죠. 이게 복권이 아니요. 하나님이 감격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책에 보니까요, 한 교회 그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별명이 감사 권사예요. 그 얼마나 그랬으면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래, 그 주위에서 하는 얘기가 뭐 이런데 감사하네. 예, 심지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감사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한 번은 그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길 지나가다가 넘어졌어요. 앞으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분이 좀 빈정대는 사람 말이죠. 권사님 그래도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하지요. 내가 뒤로 넘어졌으면 외진당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감사 권사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왜 주셨느냐?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중에 감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도요, 바로 이러한 사건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3.1절, 6.25 이거 우리는 아주 굉장히 야단하지만 그게 우리 힘으로 됐어요.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믿어야지. 예. 이 역사 속에 무엇인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3.1절에 대한 이 역사 뒤편에는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비밀이 있어요. 1905년 7월에 미국의 캐포트라고 하는 장군과 일본의 베테랑이라고 하는 수사는 비밀이 만나가지고 약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고 일본은 한국을 먹어도 미국이 가만히 있기로 밀양을 했다. 몰랐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해 11월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도우면서 살자라는 약속을 맺고 강조하기로 이름난 일본의 정치가 이런 방문에 한국의 총각으로 부임해서 한국의 정치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1910년 8월 22일에 한일 합병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한국과 일본은 한 나라다 이러면서 그 문서에 황제가 의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완전히 먹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역사로 지내왔는데 1919년 2월 8일
일본에 가 있던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 사람에게 압박을 받는 일이 너무나 억울해서 우리는 반드시 독립해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동경 YMCA 회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을 하고 그 선언문을 은밀히 간직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뉴스가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시대 아니잖아요. 그러니 거기 그런 일이 있어도 이렇게 몰라요. 그리고 유명 인사들을 규합했는데 이들이 바로 독립선언문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한 33인이었습니다. 이들 33인이 서명 날인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날은 본래 1919년 3월 3일이었습니다. 마침 3월 3일은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온 백성이 흰옷을 입고 길에 나선 때에 독립선언문을 읽자 좋잖아요.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에게 누가 이 정보를 보여줬어요.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3월 3일에 거사할 것을 이틀 당겼어요. 그래서 3월 초하루 날을 거사일로 정했어요. 3월 1일 33인이 모두 모이지 못했어요. 29명만이 모였어요. 이들은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읽으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국일관으로 이렇게 장소를 옮겼다. 그러나 이 의군에 불타는 우리 일단의 젊은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완용이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는 그 조약을 체결한 국일관에 가서 독립선언문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러고 불이 붙었어요. 그 문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파고다 공원에 가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주자 그런 기도했잖아요. 우리 청년을 살려야 돼요.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독립선언문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또 일부는 경찰서에 알려갔어요. 가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자신 보고를 했어요. 이때 청년들이 독립선언문을 들고 파고다 공원으로 달려가서 읽으니까 10명, 100명, 1000명 막 하는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려 거기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국기를 손에 들고 뛰어나와서 만세를 부르게 된 숫자가 수만 명으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한 무저항주의 입장에서 몽둥이를 잡은 사람도 없었고 돌을 든 사람도 없었고 오직 국기만을 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때 일본 사람들은 감독했어요. 이 독립운동을 진압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했으나 한국 사람들은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앞에 사람이 쓰러지면 뒤에 사람이 따라가 쓰고 또 따라가 쓰고 했습니다. 이것이 피부의 3.1운동 실상이었습니다.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주축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한국에 비춰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둘째는 복음이 문화권에서 로마 정치로 로마로 넘어갔죠. 셋째는 로마 제국에서 북유럽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죠. 넷째는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극동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유럽 교회의 실상은요, 지금 경로당 수준입니다. 스위스의 개신교도 26개 주에 260만 명의 신자를 자랑하는 그 개신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외국에서 목사를 모셔와야 하는 편입니다. 영국의 경우는요, 성공회라고 말을 내세우지만은 겨우 120만 명이 실제로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요, 10%만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걱정해서 영국을 그냥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 말고 성교지라 그러자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얼마 전에는요, 최초로 여러분 한국 성서를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가 있었죠.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한국 개신교의 최초 선교자,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파송했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랬는데 그 두 교회가 다니던 교회가요, 지금 몇몇만 유지하고 있어요. 목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거기 올 목사가 없어요. 그 지금 현재 거기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한국 목사.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물을 두드리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물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지금 해서 선교사가 나가는데요, 숫자를 계산하면 제일 많은 숫자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는 숫자로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미국은 큰 덩어리에서 그렇게 왔고 우리는 작은 덩어리에서 나와요. 비율로 따져야 돼요. 비율로 따지면 한국의 선교사가 제일 많아요. 지금 세계에서. 왜 그랬을까요? 저분이 가만히 계시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한국에서 그 지금 정부, 중국 정부 이전에 중국으로 선교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이 숫자로 따지면 교인 수는 중국 교인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아니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이제 막 왕성했어요. 그랬더니만 말이에요. 중국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교인 숫자가 자기들 당원 숫자보다 넘어갔어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네. 그래서 청기부터 쳐서 교회를 완전히 막 봉쇄해 주는 겁니다. 네, 이건 신앙적으로 보면 복트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정부처들이 놓쳐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심에 한국이 지금 중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기 전에 먼저 보낸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 닦는다고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이 먼저 왔어요. 와서 팔을 깐 거예요. 세례요한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일한 거, 그 당시 그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게 최상이에요. 세례요한은 6개월 가면 죽었잖아요. 그게 그 당시 사회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앞에 전초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 외국에 나가셔서 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대한민국 알았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네. 대한민국에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그 대한민국. 그래서 대개 물으면, 6.25 때 완전히 패망한, 네? 완전히 가난한 나라가 되어진 나라가 그게 대한민국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어때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제가 정리를 몇 가지만 했어요. 문화면에 보면요, 여러분이 아시는 BTS 방탄소년단, 저는 보니까 별로 아무것도 왜 있는데 말이죠. 외국에서는 대단해요. 네. 그 다음에 영화계에 보니까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요즘은 또 뭐 오징어 게임, 어떻게 게임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그만 외국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전이 있는데요. 그걸 옥스포드 사전이라고 그래요. 그 옥스포드 사전은 늘 해가 바뀔수록 세 단어가 거기 추가가 되는데요. 거기에 영어 사전에 신조어가 한국에 연결된 한글로 이렇게 그 발음된 신조어가 26개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한유, 예, 우리는 한유 그러죠? 이게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사전에 한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한 나라다. IMF 모여가지고 금모으기 운동을 하더니 3년 안에 해결해버렸어. 이것은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산업 분야 한번 볼까요? 이란의 그 최대 전력 산업에 한국 기업이 SK가 거의 건설해서 갔어요. 카타르에요. 병원 공사가 현대건설에 가서 크게 잘 지었어요. 터키에요. 제일 그 첨단 교량 다이. 한국인들이 다이 잘 지어요. 잘 만들어요. 거기 가서 지었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이는 두바이에 세계 제일 높은 빌딩을 한국 회사가 가서 건설을 했어요. 과학 분야는요, 제가 다 설명 안 드려요. 미국 MIT 보고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무시하는 거 알아요. 그런가 하면 농업 분야는요, 기가 막혀요. 아프리카에는 먹고 살 게 없어. 쌀이 안 돼. 쌀이 왜 안 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인이 연구자 가서 거기서 농업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예, 그 기록을 보니까 16개국이라고 했어요. 16개국에 가서 농업 기술을 가르쳐 줘가지고 지금 안 사먹고 자기 나라에서 해서 사.
유대인 심리학자가요, 한국이 자꾸 뜨니까, 연구해보자.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한국 민족이 간민족이잖아. 강군, 단자가 붙은 거 보니까 간집가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나라에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한국은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부지런한 그런 나라. 이렇게 연구 발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돋보이게 해줬어요. 왜요? 선교사가 나갔을 때 옛날에는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어요. 한국에 어디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선교사가 가면 뭐라 그래요? 한국 선교사. 와, 한국 선교사. 이러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몇 사이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이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 여러분에게 제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탈북자들이 많지요. 3만 5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이 땅에 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들 있은 장소를 보면 북한에 골고루 있던 자기의 고향이 있잖아요. 거기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회가, 우리 교회, 교단의 노회가 그와 똑같이 골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름이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이 그냥 된 줄 아세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면 출애굽을 예언했어요. 언제? 450년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 외면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이루었어요. 오늘날 탈북자들 이국노회가 지금 우리나라에 결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 그러냐면 남북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짓는 것. 교회 짓는 게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지. 지금 이국노회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네? 이국에서 지금 탈북자들이 3만 5천 명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들을 완전히 복음화시켜야 돼요. 예, 거기에요, 한 가지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원 300명 용사를 하나님 지금 숫자를 세우고 계세요. 왜? 북한을 보내나. 그런데 여기저기서 지금 사람들이 손들고 나오고 있어요. 나 북한에 가서 선교하겠다. 죽음 각오하고 선교하겠다. 지금 나서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숫자를 세고 계시는데 300명 될 때까지 기간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가는 오후까지 다 한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일교회가 왜 생일입니까? 아나운도 길에서 생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일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그게 생일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그런 뜻을 이룹시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손대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손대시는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십시오.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모든 것에 손대시고 기다리시고 도와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이여, 저들 모든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의 건강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이 역사도 아시지 않습니까? 잘해보겠다고, 잘 믿어보겠다고 시작한 이 세계교회, 하나님이여,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산운동과 같이 신앙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